시편 18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찬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된다고 믿으면 된다 이런 식의 그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람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그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구원 방식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에 맞는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우심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 놓으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좌를 하나 만들어 주신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도우심을 줍니다. 이 도우심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도우심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는 내적 도우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외적 도우심, 내적 도우심 이런 것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통일된 어떤 표현이 아니고 그냥 제가 편의상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가뭄이 와서 땅이 다 말라서 어떤 농작물이 나질 않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외적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적인 방식으로 비를 내려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내적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뭄이 오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내면적인,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야 하는, 마땅히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도우심을 내적 도우심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내적 도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또 하나님이 이 내적 도우심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큰 믿음이 있었다고 평가되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참 본받고 싶은 그러한 신앙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이 되셨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슬쩍 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적인 도우심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다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 같은 여자 사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이 공격을 해왔을 때에 여자 지도자인 이 드보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드보라가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나서서 그 철병거 900대를 다 물리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외적 도우심으로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큰 비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장터가 진흙바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비가 와서 진탕이 되어서 병거가 지 아무리 기술이 있고 강한 말이 끈다 하더라도 병거 바퀴가 진흙탕에 박히니까 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적 이러한 도우심을 주셨습니다마는 동시에 드보라는 그 철병거 900승을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냥 여자가 이거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돼? 왜 이 나라는 남자도 없어? 왜 내가 해야 돼? 그리고 방구석에 앉아서 맨날 며칠을 하나님 안 돼요, 난 못해요, 계속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무슨 껌 달라붙듯이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서 못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철병거 900승이 덤비는데도, 이스라엘은 철병거 하나도 없었을 때입니다. 철병거 900대가 와서 공격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 지도자한테 좀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를 거둡니다. 내적인 도우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겁한 자세로, 축 늘어진 자세로 그냥 울고 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리만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용기가 그 속에 생겨서 그들을 맞섭니다. 기드온의 300군사가 미디안군 13만 5천과 맞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3만 명이 모였을 때에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기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중에서도 추려서 300명만 추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군과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그들을 물리칩니다마는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일어나는 기드온은 또 누굽니까? 그걸 어떻게 일어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용기가 안에서 팽배해서 그리고 일어나 그 적진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내적 도우심을 주셔서 이들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적군들과, 참 설명할 수 없는 강한 그러한 적군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물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구름 한 점도 없는 깨끗한 하늘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한 점도 없는 이러한 상태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와서 좀 남들에게는 웃으면서 말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걸 어떻게 또 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얼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든 말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극복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어두워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둠 속을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꼭 성경 동화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가능한 일입니다. 기드온에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고, 드보라를 그렇게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흑백 TV가 있을 때에, 제가 좀 어릴 때인데 그때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 강원도 어디에 탄광이 무너져서 거기에 김창선이라는 사람이 갇혔습니다. 메모리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이렇게 파이프를 놓고 말을 하고 물을 주고 어떻게 해가지고 한 40일 만에
구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군청에서 뭘 잘못해가지고 본래는 양창선인데 김창선이 돼버렸는데 유명 인사가 되어서 양창선으로 이름도 되찾고 뭐 한동안 그것이 그렇게 이름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뉴스에서 그 사람 구조하는 거, 오늘은 뭐 어디까지 했고 뭐 오늘은 어디까지 했고 계속 그 구조가 구조 과정이 뉴스에서 중계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 드디어 누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담요 같은 걸로 이렇게 둘둘 말아서 이렇게 안고 나오는데 거의 시체처럼 됐어요. 뭐 40일 동안이나 그 속에 있었으니까 뭐 지발로 걸어 나오지 못하겠죠. 또 햇빛 보면 눈 먼답니다. 그래서 담요로 이렇게 둘둘 싸서 메고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내가 시체처럼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로 구원되는 것인가? 그분은 그렇게 구원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저 같으면은 아마 사자가 입 벌리기도 전에 겁나서 미리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숨 막혀가지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서워서. 그러나 상처 하나 없이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덜덜덜덜 떨면서 일어나지도 못해서 사람들이 끌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적 도우심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이 불이 강한지 던지는 사람이 타서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 풀무불에서 그 사람들이 나올 때 보면 그을름도 하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왜 했겠느냐, 왜 그런 표현을 왜 그런 표현을 굳이 했겠는가 하는 거죠. 다 뒤어가지고 제 발로 못 걸어 나오고 그런 모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살이 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극도의 공포에 시달려서 사람이 그냥 완전히 뭐 어떻게 막 늘어져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뽀얗게 그냥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적 도우심을 주시면 반드시 내적 도우심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드보라처럼 아니면 다니엘처럼 감옥에 있었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내적인 어떤 도우심을 주셔서 용기를 잃지 않고, 잃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더 큰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더 당당할 수도 있게, 그런 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일이 많습니다만은 참 기죽을 일에도 기죽지 않고, 뭐 이걸 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만한 이러한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소망의 줄을 놓지 않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옛날 성경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도 다른 것도 다 경험했을 겁니다. 돈이 얼마나 좋은 건가, 친구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명예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뭐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것, 여호와께서 힘이 되시는 것을 한번 경험해 버리면은 다른 것은 내게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셨다고 말을 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4절 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을 스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올,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래요. 4절에 보면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그래서 나는 두렵습니다.
수월에 줄 사망의 올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군인으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이렇게 크게 과장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은 별일도 아닌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뭐가 그게 큰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큰일 났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큰일이라고 인정을 안 하면 약이 올라가지고 더 크게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호들갑에 가까운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잘 모를 때에 그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더 악하게 과장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 다 그런 정도 어려움을 겪고 사는데도 자기만 당하는 것처럼,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을 그만 포기해야 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다윗 같은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망의 줄, 그 다음에 또 사망의 올무, 이런 말을 할 때는 정말로 자기 판단에 이거는 가망성이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특히 올무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한번 걸리면 안 풀리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많은 전장에서의 경험,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되면 이건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이건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패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래서 어디다 말할 데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답니다. 아뢰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고, 부르짖었다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막 소리를 구조 요청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 25절, 26절까지는 한참 동안은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어떻게 도우셨는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태양이 하늘에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적으로 자신을 도우심과 동시에 내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까부러져서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땅바닥에 붙은 껌처럼 이렇게 늘어지지 않도록 내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잘 이렇게 보면 사망의 올무에 걸렸었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해놓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다는 말 후에 33절에 보시게 되면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이 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암사슴은 거의 수직의 절벽을 지그재그로 타락 해서 절벽으로 올라갑니다. 전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도 놀랍게 그것을 봐가지고, 그게 벌써 20년 전입니다만은 머리에 생생합니다. 그 사냥인지 암사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절벽을 타닥 해가지고 순식간에 뛰어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저 골방에서 하루에 소주를 10병씩 먹으면서 마치 죽은 사람같이 들어 누워서, 그렇게 누워가지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그렇게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외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다가 이러한 힘을 주셨답니다. 암사슴 발처럼 절벽을 뛰어 올라가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손이 놋활을 당기도다 그랬습니다. 놋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한 활입니다. 아무나 쓸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 활을 잡고 그 활을 당길 수 있게끔
자기 내면에 어떤 힘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포로나 종들은 걸음을 넓게 걸으면 안 됩니다. 항상 머리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발을 이렇게 종종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허리를 이렇게 굽히고 종종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적장을 잡고 포로로 쓸 때는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걸음걸이가 정상적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양반들은 이렇게 가슴을 쭉 내밀고 발을 팔자걸음으로 해서 이렇게 어그저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종들의 종종걸음과 반대 개념으로 자기는 자유인이고 그럴 만한 신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뭔가 당당해요. 겁낼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당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교만한 당당함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은 절대로 죄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건방진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만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걸음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로 자유인의 걸음, 속박받지 아니하는 사람의 걸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의 걸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올무에 내가 매였습니다라고 조금 전에 말했던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어떤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 종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눈이 총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책임자들이 요셉에게 뭔가를 자꾸 맡겨요. 이 사람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이러면서 막가파로 살아왔으면은 이 사람은 이런 거 못 맞습니다. 세상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뭐 어쨌냐 이러면서 그냥 아무 곳에나 시비 걸고 아무 데나 머리를 들이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분노를 표출했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억울하고 화가 나고 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뭔가가 그 속에 주어졌습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나올 때 요셉이 눈에서 막 불꽃이 튀는 그러한 막 악에 바친 사람의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나가서 왕 앞에 눈을 찡그리고 막 눈에서 뭐 이상한 증오의 눈빛이 막 나오는 그러한 태도로, 불량한 태도로 왕이 묻는데 땅에다 침 탁탁 뱉고 이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으면 총리로 쓰이지도 않습니다. 바로 같은 사람들은 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훈련을 받고 다 보면서 사람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감옥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있었던 사람, 그 요셉이 누구냐? 뭐 전력이 다 나오죠. 뭐 누가 브리핑 했겠죠. 아, 이 사람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보자, 나와봐라. 딱 봤더니, 달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겁니다. 이러한 내면적인 능력이 어떻게 오는 것이냐, 어떻게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또 우리들의 자식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한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랬을 때에 어떻게 내면적인 능력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러한 말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도우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원리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털쳐냅니다. 정말 많이 털쳐냅니다. 복을 받을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갖다 내버리고 그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자체를 방해합니다. 스스로가 방해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말씀은 꼭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적인 어떤 그 도우심을 주실 때 첫째는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거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야 뭔가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경험을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영접을 하느냐, 이걸 잘 안 한다는 거죠. 잘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좀 의미 있게 깊게 들어오셔야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거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받아들입니다만은 내가 원하는 영역 바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든 뭐가 됐든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신청곡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시게 되면 우리 딴짓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라고 춤을 추셔도 우리 딴짓하고 있어요.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박수치고 막 좋아합니다만은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역사하실 때에 대부분 거부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 우리가 깜짝 놀래고 두려워하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위에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 위를 또 걸어오세요. 막 다 젖어가지고 시커먼데 보이지도 않았는데 뭐가 막 물 위를 막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풍랑도 일어났지만 귀신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귀신인가 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설상가상. 야, 어떻게 이렇게 위협을 할 수가 있나? 풍랑이 우리를 죽일 그 위에 귀신이 우리를 덮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님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 상황이,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히고 귀신같이 보이는 뭔가가 이렇게 오지만은 시커먼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만은 그 상황은 주님이 오시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그렇게 오느냐? 그냥 좀 점잖게 오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점잖게 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놉니다. 밥 먹으라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준아, 아무 대답이 없어요. 준아, 아무 대답이 없어요. 준아! 그러면 그때서야 네, 밥 먹으라고. 네, 그래 놓고 또 안 와요. 옛날에 우리 애 깨울 때에 자는 거 참 우리 아들놈 흠잡을 데가 없는데 못 깨우겠어요. 아침에 못 깨우겠어요. 그래서 제 엄마는 준아, 그 다음에 막 이래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이 개몬가? 왜 걔를 그렇게 물어나? 그럼 안 일어나니까 그렇지. 그럼 저는 가서 이제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비비고 막 시간 됐다 일어나면 끌어안고 비비고 막 팔을 막 잡아 꺾고 이러면 이제 겨우 일어나요.
말로 해가지고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도 해보고 합니다만은, 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안 들어요. 듣고 아멘 했습니다만은 문 나가면서 뭐 들었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려니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고,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의미 있게 들어오실 때에 대부분의 그 순간은, 그 상태는 굉장히 두렵고요, 이거 어찌 해야 되나 싶어서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그러한 방식으로 오십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래서도 안 됩니다. 좀 더 깊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상황이 뭔가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귀신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귀신 같은 것이 나를 덮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 합시다. 왕이 말이에요, 대왕 마마께서 갑자기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러더니 냉장고를 떡 열어봐요. 톡 닫아. 쌀떡을 턱 열어보더니 하고 닫아요. 그러더니 우리의 성적표를 턱 보시는 거예요. 하더니 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조금 있다가 냉장고에 집어넣을 뭘 들고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와서 냉장고 안에 막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채워주세요. 그거를 니네들 왜 왔어? 그럴 사람 있겠습니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쌀떡을 열더니 쌀을 쫙 채워요. 좀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왔는데 안경을 이따만한 걸 끼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수학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탁 와요. 제가 한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저 말 안 했는데요. 아, 예, 임금님이 가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이리 와봐. 허영이 이리 와. 여기 앉아. 네가 뭘 못하는가 한번 보자. 오메,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예. 그거를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느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감사할 뿐이죠. 감사할 뿐이죠. 병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세계 최고의 의원이 와요. 할머니 다리 뻗어보세요. 이렇게 하더니 좀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일어나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나가다가 불붙은 나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못 지나가겠어요. 평소에 늘 다니던 길이었을 수도 있고 늘 보던 나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살라지질 않아요. 재가 되질 않고 그대로 있고 불만 붙었어요.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요. 제자들이 그 풍랑 이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마는 그 풍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의미 있게 알게 됐어요. 아주 의미심장하게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 전에 예수님을 알고 있던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니까 특별한 방식으로 아주 의미심장하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렇게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공식, 어떤 것을 갖다 대도 그 공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 그 주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를 부르셔서 보여줍니다. 너 이것을 설명할 수 있냐? 모세가 애굽에서 별별 걸 다 공부한 사람입니다만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공식, 어떤 공식으로도 불 붙는 나무가 재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모세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종도 하고 동족을 위해서 뭐 하고 이랬겠죠. 그러나 앞으로 모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그 정도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삶 속에 그렇게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 그냥 소풍이나 다니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미심장한 방식으로 그 삶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놀라는 일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참 걱정되는 일, 두려워서 다리가 덜덜 떨리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 속에 무엇을 해놓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시온의 대로를 우리의 영혼에 만들어 놓으십니다. 믿음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 전용 도로가 있어요. 하나님하고만 사용하는 그러한 길을 마련해 놓으시는 겁니다. 하드라인이, 하나님과의 하드라인이 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소로는, 작은 길들은 사람들이 그냥 다니다가 저절로 생긴 겁니다만은 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여기와 여기를 잇는 일부러 만든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길을 의미합니다. 큰 돌멩이들 치워야 되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 뭐 잡동사니들 다 치워야 되고 땅을 다져야 되고 그래서 길을 만드는 겁니다. 이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만들어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걸쳐진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 여러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꽃 심어놓고 예쁜 이렇게 좋은 것들 이렇게 심어놓으면 며칠 있다 나가보면은 심지도 않은 잡초가 있어요. 항상.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원 조금 갖고 나면 좀 있으면은 다 그런 게 생깁니다. 심은 거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온의 대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 제대로 한 적이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라고 한 기억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시온의 대로를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겁니다. 그래 놓으면 내가 갖다 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누군가가 거기다 잡동사니를 던져놔요. 4차선 도로가 2차선 기능밖에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법 주차 하나만 해놓으면 차선 하나는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4차선에서 2차선만 써도 다행이에요. 어떤 때는 보면은 대로 자체가 기능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원수가 와서 그렇게 한 건지, 뭐가 그렇게 한 건지, 누가 버려놨는지 모르는 물탱크가 딱 하나 있고요, 바퀴 빠진 트럭이 하나 딱 가로막고 있고, 길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통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디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시온의 대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만들어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통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게 되면 불이 켜집니다. 무슨 불이 켜지느냐?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합니다.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면서 성경 얘기하는 것 보면 무서워 죽겠어요. 세계적인 무슨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보면 저래서 저거를 초등학문이라고 그러는구나. 비웃고 싶어요. 비웃고 싶어. 그리고 그 사람이 이룬 학문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덜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머리가 나보다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불을 켜줘야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리고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지, 그냥 들으면은요 전부 비판거릴 겁니다. 저 목사 왜 말을 저렇게, 논리를 왜 저렇게 전개해,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 겁니다.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은 성경 말씀 한 말씀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잠언에 있는 몇 가지 명심보감 같은 거, 그런 거에만 동의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특별한 방식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적개심이 생길 것입니다. 성령께서 등불을 켜시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방식을 알게 돼요.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 등불이 마음속에서 켜지게 되면, 아하, 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전능하신 손길 가운데 있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울지 기대가 되고요. 보세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모세 같은 사람은 불 붙는 떨기나무만 하나 생각해도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세상의 공식으로는 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공식으로 보면 불가능이고, 세상의 공식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 붙는 떨기나무를 보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타지 아니하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나무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더 이상 소망의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죠. 방바닥에 이렇게 붙어 앉아서 날마다 구석배기 앉아서 잠만 자고 울기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뭔가를 일으키시면서 그 안에 있는 것에다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람 이상이 되게 하는 능력을 거기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자기 외아들을 번제단 위에 놓고 각을 뜰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아무리 개발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 이상 되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면서 동시에 내가 나 이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위에 덧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을 마치 내 팔처럼 쓰게 만드는 것이에요. 제가 원자력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 환자들을 위해서 뭔가 설교하고 하면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냥 심리적인 위안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능력을 받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말씀 보다가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벌떡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저 사람들이 쓰는 항암제가 약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팍 들어요. 아, 사람이 수술을 하지만 사람 이상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약을 먹겠지요, 약물 치료를 하겠지요, 의사가 수술을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 사람 이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죠. 모세,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의 삶을 보면 이 다윗 같은 사람은 딱 등불을 켜주니까 다윗은 다윗 이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절벽도 뛰어올라오고 적군 속을 달리고 담도 뛰어넘고 막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게 개입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등불을 밝히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엎드리고 부르짖게 되면 나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을 내 팔처럼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시는 큰 능력을 맛보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 속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는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종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 힘을 구하는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특별히 시온의 대로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령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